혼란과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한 권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권세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뛰어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결국엔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그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진정한 권세 있는 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내가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강력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릴 그 권세 있는 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다른 의지할 무언가인 것처럼 여겨왔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회당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문화, 이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어려서부터 중요시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데 율법의 대부분은 사실은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가 그들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집에 불도 피울 수 없었고 어디 이동하기도 어려웠고요. 하물며 침을 뱉는 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을 피우는 것은 일이고 침을 뱉는 것도 흙이 패이니까 삽질을 한 것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이라고 본 것이죠.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었고 불을 피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이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성전에는 자주 가지 못하죠. 갈릴리에서 성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꽤 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배웠던 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된다.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는 더 금식하고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배웠던 것이 이제까지 사람들이 배웠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전 말씀에 보면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켜라, 너가 뭘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할 텐데, 이제는 너가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이루셔서 완전한 의를 가지셨는데, 그 의를 얻는 것이 이전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의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조건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뭔가 더 잘하고 뭔가 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22절에 보면은 교훈에 놀랐다라고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말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그래서 총 613가지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이것을 목숨처럼 지켰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유대교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지을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범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탐내지 말라. 이것은 드러나는 율법이 아니죠. 은밀한 영역에까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교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은밀한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더 거룩한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이루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느냐, 이것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의도 내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한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어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종교스러운 장소와 종교스러운 날에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당시의 유대교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요, 종교적인 형식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의 문제,
근원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갖고 하다 보면 종교적인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요, 영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와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에 더러운 영에게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서 더러운 영의 귀신, 종노릇하고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정신병, 우울증 혹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점점 몰두하게 되면 나중에 집을 날리고 집안일을 다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쫓겨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오늘날 온갖 종류의 중독들, 정신병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종노릇하며 도박에 종노릇하며 스스로는 깨어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표현하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제자들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이때에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 안에 구원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 선포에 마귀는 바로 쫓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죠. 마귀 역시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절대 싸우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선포하면 그것으로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를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안식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오직 진정한 영의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영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임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자리로 가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이제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회당 바로 옆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처럼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세상에서 뒤틀리고 마귀의 종노릇했을 때 병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장님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단순히 눈을 뜨고 단순히 귀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를 보면요, 중풍병자, 손 마른 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지 않지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중풍병자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중풍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랑하고 싶지만 말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는 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영적인 중풍병, 손 마른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병은 어떻습니까? 나병은 전형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쉽게 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오래되면 피부가 둔감해져서 피부가 썩어지고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죄도 반복해서 짓다 보면 둔감해지고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나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을까봐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죄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참된 권세,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름에,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예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